왜냐하면은 그 첫 시간에 우리 김영재 님이 나눴던 말씀을 결론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또 시간을 지금 새로 시작한 거예요. 김영재 님이 하신 말씀을 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아까 내가 이게 좀 내가 하는 표현으로 나는 이제 표현을 해드렸던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게 말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기가 쉬울 거다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이 시간은 좀 더 이걸 이어서 설명을 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시간에 내가 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영재님은 지금 8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말씀이 계속 12장 말씀이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 그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 전체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단락별로.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거기라는 건 어디겠어요? 밀밭. 네, 밀밭입니다. 예. 밀밭에서 지금 변론이 있었던 그곳에서 떠난 거예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밀밭에서 예수님이 밀밭에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 가지고서 따진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이면 자기네들의 율법대로 하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 있어야 된 겁니다. 회당에 가든지. 그런데 안식일을 자기네들도 사실 범해 가면서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하나고 뒤쫓아왔다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자신들도,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네들의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밀밭에 가면 자기네들은 회당이나 성전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밀밭에 예수님 쫓아와가지고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자기네들의 율법을 스스로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밀밭에서 떠나 그들을 이번에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 따라서 회당으로 가는 거죠. 장소가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회당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이야기. 이것도 열왕기 12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자기를 비판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저 사람 잡아라 그랬더니 손이 이렇게 말라서 거둬들이지 않아졌다고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선지자가 기도를 했더니 이제 다시 성하게도 고침받는 얘기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뭐에 대해서 고발하려 했겠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율법에 걸어서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이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그런 거죠? 예수님을 고발할 의도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안식을 범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똑같이 치고받고 하려고 밥먹었으면 또 그럼 나 아까 안식일날 회당으로 안 오고 말이야 나 밀밭에 갔는데 너 왜 따라왔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예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에 빠지는 얘기 표시를 좀 한번 해놓으세요. 구덩이라는 말은 음부라고 이해를 해요. 구약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구덩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후세계에 연관성이 있는 용어예요. 구덩이라는 말 자체가 무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빠졌다. 양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그 말은 너희 회당이 바로
음부다회가 무덤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걸 말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유대인의 회당, 율법적인 안식일 제도를 지키는 유대인의 회당은 음부단 말이에요. 여기 죽음의 처소단 말이에요. 거기가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처소예요. 거기가. 이제 예수님은 이걸 지적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덤에서 난 그 사람 건져내려고 왔다 이 얘기한 거예요. 어디로 하냐면 무덤을 찾아오신 거예요. 구덩이를. 회당이 구덩이에요. 회당이. 회당에 있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한 마리 양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예. 그럼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왜 이 말을 대조를 이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대속 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창세기에서 이제 그 제사법을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하는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제사는 끝이 없죠. 세월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양을 죽여야 되니까 끝이 없어요. 그 제사장 자신이 죽임당해서 그 제사장 자신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이제는 짐승 제사는 끝나는 거예요. 모든 율법 제도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벨 자신이 죽으면. 그 일을 이루러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온 거죠. 어디서 죽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죽임당한단 말이에요. 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양으로 대속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완벽하게 이제 끝내버리고 율법의 마침이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연이어서 말씀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것은 외면상으로 볼 때는 이 양이라는 것은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이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인 건데 이 제물이 병신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병신 제물은 드릴 수 없죠. 아이 그 양이 어떻게 병신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또 유실까무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이 아니죠. 여기에서 회당에서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물로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아까 첫 시간에 김영재님이 창세기에서 말한 만군이라고 했고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그 만군이라는 게 하나님의 군대를 말한 거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늘 천사들을 말한 거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제자들이 군대들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하나님의 군대 되려고 여기 온 거죠. 귀신의 왕인 사탄 군대, 사탄 나라의 군대였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예. 여기까지 말씀이 안식일 얘기가 여기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은. 야,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러면 짐승 제사로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예수님 자신이 죽으면 이 양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언적으로 하는 말 얘기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앞에 7절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무죄한 자는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지 예수님 자신이죠. 안식을 범하고 밀밭에 갔을지라도 회당에 안 가고 밀밭에 갔을지라도 그분이 밀밭에 간 것 자체가 의이단 말이야.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성전에 회당에 가면 그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망령된 죽은 행실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 이제 나는 자비를 원하고 라는 이 자비라는 것이 이 호세아서에서는 인애를 원하고 이랬는데 이 인애 자비를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거죠.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인애를 베풀 거예요 지금?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에게 자비를 베풀러 왔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비를. 우리가 회당 생활을 예배당이 오늘 뭐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라고 뭐 가서 이제 하는 거, 그건 뭐 말 같지 않은 짓을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지라도 성경에 계시한 어떤 말씀을 보면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거죠. 계속해서 뭐 오늘 와서 김영정이 뭔 얘기는 뭔 소리를 하는지 하고 아까 시간처럼 이렇게 하고 졸고 있으면 그거는 자비하심을 받지 못한 증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 임하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이제 예배당이 아니라도 말이에요. 여기라도 말이요. 자신의 한계 안에서 스스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고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죠. 여기서 다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에 스스로 해서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요. 육신의 생각이 죽음이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제사 드려다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양 잡아가지고 짐승제사 계속 드려다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 마른 자를 주님 자신께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대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라는 것은 자비를 하나님 베풀면 자비를 받아들여야죠. 오늘 다 손 내미시면 왜 그냥 빨리 손 내밀어 얼른. 손을 안 내미네. 다 내밀었어요? 예. 자비를 베풀러 오셨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개 푹 숙이고 받아야지 이렇게. 그러면은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심에 그가 손을 내밀매라는 것은 나는 피가 통하지 않는 생명이 통하지 않는 생명이 차단되어진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본인이 알고 나는 치료를 원합니다 했다라는 말이죠. 자비를 하나님의 인애 베풀어 주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매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러고 끝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여기 회당 생활이 좋은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은 손을 안 내밀겠죠. 그러면 구덩이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세계에서. 이제 손을 내밀라 하심에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양손이다. 예? 똑같이 이제 성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걸 보고 이제 저희는 이단자가 와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이제 하니까 저건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참 안식이시며 자비를 베풀러 오신 주님께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제도를 끝낸다 이거예요. 그러겠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다 안식일날 회당에 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께로 나왔으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쳤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각색병이 다 있겠죠. 뭐 이 사람의 정신세계라는 것은 이 모양으로 썼고 저 모양으로 썼고 썩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일곱 귀신 얘기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 뭐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고 뭐 이제 이 얘기로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의 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아주 이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병들을 다 고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고 자비하심을 얻고 누구는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비밀에 붙여지는 얘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똑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어도 아직도 손 안 내밀고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나는 다 받은 줄로 믿어요. 자, 여기 다 오늘 다 손 내밀고 다 받았어요? 저기 서산팀 다 받았어요, 세 분? 나는 아이고 내가 그지야 손 내밀어가지고 뭐 막 받고 막 잃어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손 안 내밀면 떡도 안 준대. 뭐 우리 예배당하고 영 다르게 가르치는만 뭐 잃어버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여기에 이제 갖다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경고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좋은 곳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분이 지금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구덩에서 양을 이제 건져내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다투거나 들레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당에 있는 이런 고정관념에 젖어 있어가지고 자기를 자비를 베풀러 온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다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퉈봤자 다툰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겨도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공포하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소리라는 건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모든 행사와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자비를 베푸는 일이요 인애를 베푸는 일이요 그것은 실제로는 회당에 있는 한편 손 마른 자를 불러내는 일이에요. 주님 자신께로.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에. 그것이 안식일에 제사장이 의무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행해야 되는 율법을 실현하는 거단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실현하는 거야. 율법의 마침으로 이제 응하게 한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라는 건 한편 손 마른 사람이었겠죠.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것은 그 영은 완전히 죽은 상태가 지금 아닌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의 신앙 자체는 여전히 심지가 꺼져가고 있는 중이지 이방인처럼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비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러 갈 거라는 걸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 하십니다. 이랬어요. 자, 이것이 모두 안식일날 이루어진 일이고 그 다음 달락에 가면은 그때 이게 안식일날 회당에 있을 때의 상황이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가 있죠? 회당에 있는 중에 회당에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런 것도 모두 이제 이것 보고 이제 세방언을 뭐 하고 하늘 음성을 듣고 이제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거. 이것도 모두 영적인 사실을 지금 감춰둔 암시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야, 그러니까 앞에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줬다라고 이 사람들은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 이제 이것은 흔히 기성교계에서도 뭐 귀신 쫓아낸다 해가지고 많은 그 뭐 퇴마사니 뭐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이상한 짓 하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고 이제 이랬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더 불러들이는 짓을 하는 거죠. 일곱 귀신 불러들이는 짓이죠. 이것은 왜 이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들의 나라, 마귀의 사탄의 나라, 두 나라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것은 어디로 임하느냐 하면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 속으로 임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속에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이 귀신 나라인 것이고, 단체적으로는 그 회당 전체가 귀신들이 나라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고, 결론을 이제 빨리 맺겠습니다. 38절 이하에서 보면 또 그때에 이제 그 귀신 쫓아내는 문제 때문에 이렇쿵저렇쿵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변론이 있었던 그때에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제 와서 이제 따지려고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죠. 우리들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버리셔야 되겠어요. 그걸 배제하셔야지 계속해서 무슨 표적이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죠? 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라도 보여서 자기 선민이니까 구원을 하나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은 전부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표적을 보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도 손 내밀라 하면 손 내밀으셔야 되고, 받으시오면 받으셔야 되고, 다 하셔야 돼. 영으로 다 하셔야 돼. 이거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믿어야지요. 우리들은 이렇게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나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제시를 딱 하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딱 끌고 나가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스오르 뱃속이다 그래가지고, 스오르 뱃속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사후세계를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앞에서 구덩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한편 손 마른 사람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물고기 뱃속으로 상징되어진 유대교의 회당의 성전에 다 있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야 돼. 나오려면 그 물고기가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 먹어가지고 울렁울렁 하다가 약 갖고서 이게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신의 왕이 잘못 먹었으면 귀신의 배를 막 하나님이 막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만 뱀의 뱃속에서, 마귀 뱃속에서, 큰 물고기다 그랬는데 이건 다간이라는 것은 이거 창세기 1장에서 그 나온 말로서, 이것은 뭐 흉흉한 물을 이게 어떻게 하는 리워 야탄 이게 다 그런 여러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이 큰 물고기다 그랬는데 바다 짐승이단 말이야.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다 이래요. 속이 뒤집어져야 토해내지. 그러니까 세상 권세나 종교적인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속을 뒤집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속 뒤집는 일은 꽤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치보다 그거 말이야. 완전히 그거는 말이야. 완전히 쪼물리기가 하는 짓거리단 말이야. 이제 이런 소리 막 해야 되고 말이야. 그러면 아니 전 정권 때는 그 사람 보고 그러더니 또 이 정권 때 이 사람 보고 당신 누구 편이냐고 이제 그러는데 나는 아무 편도 아니야.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그 비유사하게 하느라고 하는 거지.
토해내라고 말이요. 하나님 백성들 놔라 이거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들 놔서 보내라 이 말이요. 그걸 하면은 목사 옆에 있어도 소용없어. 목사라도 당신 성경에 목사라는 구절 없는 거 단어 없는 거 알죠? 하면 안다고 그래. 꼼짝 못해. 속 뒤집어 놔버리는 거지 뭐 그냥 완전히. 예. 그렇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바로가 호락호락하게 놔주는 게 아니에요. 예. 전도를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으지요. 사람이 무언가에 끈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안 나와 아주 안 나와. 물고기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 아주. 이것이 세상일 뿐 아니라 세상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이스라엘 나라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교잖아요. 여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로.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 이야기로 얘기하면서 내가 그걸 하러 왔다.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만에 나오죠? 아까 이제 사울길은 형제님이 다 이미 얘기했으니까 이게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는데, 각자 자기 신전 건축해서 하나님 거하시라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이죠. 오늘 그날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참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 신전을 건축해서 드리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기가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못 찾아가지고 옛날 있던 집으로 다시 들어갔더니 처음보다 나중에 병이 더 나빠졌다. 이러니까 여기에 오셔서 뭐 깨달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나자빠지고까지 했는데, 저쪽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도 크리스마스 지켜야 되고 말이야. 거룩한 신전 지어가지고 거기 뭐 해서 이거 해야지 말이야. 여기 보니까 말이야 무슨 강대상도 없고 뭐 서로가 형제님이라 해서 하고 도대체 뭔지더니 뭐라다 그 이상이더라고 말이야. 가지고 도로 가면은 뭐예요, 7 귀신 붙는다는 거예요. 전보다도 상태가 더 나빠져. 이제는 진리의 증인들을 이제는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다른 구절에서는 이게 귀신 들렸다고 데리고 가려고 온 거죠. 예수님 보고 되려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또 워낙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리아가 자기 뱃속으로 배 아파서 나가지고 그거 뭐 목욕시키고 전매기고 막 해가지고 길러놨더니 30살 먹고 나더니 누다시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하나님이라 해서 자꾸 막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해서 자꾸 내가 참 성령이라 해서 이게 완전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완전 간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내 아들이 그래도 나 미쳤다고 그래. 내 아들이 그래도. 그래서 그런 현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이 믿는다는 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다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와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들이냐, 이 말씀으로 결론을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결론을 해서, 이 말은 주님께로 나와서 치유함을 받아서 정신이 건전케 되어진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실 얘기 또 참 누구 있으시면은 추가하시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마침 참 성전과 참 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도
영원한 참 성전이시며 참 안식이신 주님이 임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당신의 거룩한 신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새로 건축하셔서 주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하나님 영원한 경륜이 실현되는 제8일인데, 오늘 우리는 무슨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아버지 나라가 실현된 것이라고 이렇게 믿지 않고, 내 자신의 상태가 제8일 날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새로워지는 새로움 안에 들어있는 제8일 새 창조 안에 있는 자인지 스스로의 신앙으로 자신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잣대가 되어주시고 저울이 되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